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 지상 대명령,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6절에 탁 걸리는 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왜 11 제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12명인데 여기에는 11 제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엔트리 넘버, 마지막 이 버킷리스트, 마지막 명단이 중요하다. 천국 갔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의 받는 축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할 말이.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분명한데 가룟 유다는 이름이 없는 채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에 한 번씩 가보시면 미국의 입국 출입국 심사가 엄청 까칠합니다.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고 순서가 돌아오면 10손가락 지문 다 찍고 눈알 사진 다 찍고 거의 테러범 수준으로 조사를 다 하고 조금 이상한 건 따로 불러내 가지고 2시간 정도를 또 조사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나 입국을 안 시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줄이 달라요. 줄이 쑥 들어가는 줄이에요. 우리가 천국 입구에 갔을 때 주님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11 제자가 이 명단을 보면서부터 가슴이 콱 막히는 거예요. 아이고, 가룟 유다는 어디 갔을까? 어떤 성경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성적이 빼어난 아주 최고의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열심당원이고 재정주를 다 맡을 만큼 신뢰를 받고 실력이 있었던 사람, 최고의 브레인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제일 머리가 나쁘고 제일 신통찮은 인간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성격도 천방지축이고 돈키호테 스타일인데 여러분, 여기에 가룟 유다는 이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앞만 보고 살아간다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봐야 되지, 이 길 끝에서 명단이 사라지고 멤버십 카드가 없으면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11 제자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디 갔을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버킷리스트가 있고 내 인생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명단이 중요한 거예요. 엔트리 넘버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했지만 여기에 가룟 유다는 관로 밖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마지막까지 이름이 남아있어야지. 이름이 없어지고 명단에서 사라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갈릴리는 핵심이 수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은 항상 예루살렘입니다. 다운타운, 성지, 성전, 예루살렘이 항상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부르시질 않고 아주 변두리에서, 비탈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 가사가 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거잖아요.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나 뵀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항상 그 마음을 초지일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 갈릴리 바닷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운 적이 없어요. 변두리에서, 아웃사이드에서, 변방에서, 갈대아 우러 아주 아웃사이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십니다. 아들람 동굴에서, 들판에서 다윗을 불러 세웁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40년을 뺑뺑이를 돌리고 민족의 지도자를 만드십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럼 다운타운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아웃사이더요, 변두리요, 우리말로 하면 구포시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명동 한복판이 아니에요. 신도시 한복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과와 가부의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게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성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영성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리주의, 실용주의, 점점 편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험한 땅으로 내몰아서 아들람 동굴로 끌고 가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영성을, 야성을, 지성을, 감성을 훈련시키는 법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르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을 가라,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신 명령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항상 오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항상 명령하십니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오다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발등에 불 끄듯이 호닥호닥 이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마이클 펠퍼스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별명이 괴물이에요. 괴물. 팔은 길고 다리는 짧고 애가 이상한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도 꼭 괴물같이 해서 걸어 다니고, 얘가 뭐 ADHD인가 그 주의력 결핍 환자예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학교 선생님한테 쟤는 안 된다, 잠시도 집중을 못한다, 너무너무 애가 정서가 산만하고 애가 괴물이라는 거예요. 쟤는 도무지 인간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교사가 다 포기한 아이를 엄마가 대불고 수영을 시키잖아요. 이 아이가 중간에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마리화나를 피우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을 키워보면 뭐 애들이 자식 농사가 쉬운 법이 없는 거예요. 빗나가고 엇나가고 어긋장을 놓고. 그러다 이 아이가 릭 워렌 목사님 책 한 권을 읽어보고 정신을 차립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온갖 죄를 다 짓고, 남자가 지을 죄를 다 짓고 사생활을 놓고 그 시대 마니교라고 2단 3단에 빠져가지고 별짓을 다 하던 아이를 엄마가 눈물로, 아들아 네가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 목사님 설교를 한판 들어봐라.
그래서 이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 모니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엄마 모니카 덕분에 그 어거스틴이 중세 성자가 되었듯이 이 마이클 펠퍼스가 엄마가 갖다 준 그 책 한 권, 리고렌 목사님 책 한 권,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인생은 성경 말씀을 펴놓고 목표를 설정하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간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지요.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겠지요.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현실의 발등에 불 끄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다 하시고 명령하시고 부담을 주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그 마이클 펠퍼스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자. 내가 꿈도 없이 향방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서 안 되겠다. 그 아이가 나중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27개를 따잖아요. 세상에서 올림픽 메달을 한 개도 못 따는 나라가 100나라가 넘어요. 태반이 올림픽을 하나도 못 따는데 청년 하나가 메달을 27개나 따는 마이클 펠핏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가 목적이 이끄는 삶, 책 한 권 읽어보고 인생은 향방 없이 규모 없이 생각 없이 뜻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신 땅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 앞에 16절, 17절에 자꾸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12 제자인데 한 명은 없을까잉? 왜 갈릴리로 갔을까잉? 예루살렘 다운타운으로 안 가고. 왜 예수님께서 자꾸 지시를 오달을 하실까? 그리고 여기 17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돼.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직접 눈으로 본 것들도 의심이 충만하구나. 나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구나. 저는 이런 말씀이 상당히 은혜가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사람을 대할 때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을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실패하고 저주하고 도망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한 명은 완전히 예수님 팔아먹고 죽어버리고. 사람은 기대하지 말자. 사람은 사랑하지 말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하고 부부간에도 존경하고 형제간에도 우애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됩니다. 이 사랑의 파트너를 잘못 정하면 마귀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섬기고 도와주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것들이 옆에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기적을 체험하면 기도 한 판에서 암이 뚝 떨어지만 하나님 잘 믿지 싶지만 그런 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잠시 보여주는 은사지, 신비주의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말로가 안 좋더라고요.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배웠고도 이렇게 의심을 할까? 이게 인생이에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의심이 그냥 밤낮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 인생은 아주 다중인격자, 털 걱정이 태산이고 꿈속에서라도 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자식을 너무 기대해서 닥달을 한다거나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사람은 내가 섬기고 도와줄 대상이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지키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그게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보고도 안 믿는 것들이 있는데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성경에 3대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대명령,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쉐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최고의 율법.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는 이 쉐마 명령. 오늘 여기에 지상대명령,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은 오다 하시기 전에, 부담을 주시기 전에, 명령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앞뒤로 보험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전에, 오다 하시기 전에,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오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주시고는 그 명령을 지키다가 순종하다가 쓰러지고 자빠질까 싶어서 보험을 들어놓고 보디가드를 세워놓고 앞뒤 전후 좌우의 안전조치를 빵빵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오다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명령할 때 똑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를 천당에 질질 끌고 가가지고는 알바 시켜 먹으려고 천당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당 가면 천군 천사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생명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오다 하시고 잔소리하시고 바가지 끌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괴롭히려고 일복을 덮어 씌우려고 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엄마야, 앞뒤로 다 이렇게 안전조치를 하시는구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전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병원을 세우시고 고신대학교를 세우시고 고신교단을 설립하신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이분을 옥중성도다, 초록성도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순환을 당할 때 평생 이분을 붙들고 가신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 한상동 목사님의 책 자서전 제목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 이게 한상동 목사님의 책 제목이더라고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감옥 밑창에 들어가서도 어떤 어려운 상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영생의 복을 따놓은 당사이기 때문에 잠시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간 분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라.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내 거야,
내 새끼, 내 돈, 내 몸이 아니라 이제는 가서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점프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진격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소극적인 것은 비극적이다. 제가 소심병 환자거든요. 제가 엄청 소심하거든요.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안 건너가는 타입이에요. 저는 뭐든지 겁이 많고 무사안일, 제가 아주 소심병 환자인데 살아보니까 소심해선 아무것도 안 되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우리 유현태 집사님 말이 맨날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당 시설이 제일 좋은 데가 드림성전이고, 두 번째로 좋은 데가 함영성전이고, 덕천성전은 좀 거시기 하잖아요. 38년이 된 교회니까 덕천성전은 좀 거시기 한데, 거기서 중고등 학생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덕천성전이요. 거기는 전도도 많이도 안 합니다. 유현태 집사하고 몇 명 안 돼, 몇 명. 매일 전도 나가고 학교 앞에 가 전도를 하고 욕을 얻어먹고, 새벽 기도도 아들 끌고 오고, 수요일 예배도 끌고 오고, 철야 기도도 끌고 오고. 걔들이 그냥 안 와요. 막 밥을 퍼먹여 가지고, 피자를 사 먹여 가지고, 치킨을 사 먹여 가지고 와요. 어제 함영 생태공원 풋살 경기장에 중고등학생이 그냥 230명이 모인 거예요. 오직 우리 집사님들, 부장들이 얘기가, 목사님 500명 모으는 건 일도 아닌데 운동 경기장이 4개 면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230명에서 잘랐다 하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 500명 끌어모으는 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다음 세대가 망가지고 청년들이 산포 시대에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학생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지금 이런 역피라미드형으로 나가는데, 포도원 교회는 덕천성전이 제일 바글바글하고 함영성전이 두 번째로 바글바글하고,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세례 받는데 덕천성전에만 그냥 중고등학생만 100명이 넘어요, 애들이. 왜요? 저것들은 밤낮 나가요. 밤낮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뭐 안 된다, 어렵다, 시대가 안 좋다,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런 건 입에 담질 않아요.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벌학 잘라버리지 뭐. 나가면 있다니까요. 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는 거거든요. 가라.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피곤하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가면, 저질러 놓으면 저지름의 법칙, 나가면 있다니까요. 은혜 보좌표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뒷감당 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센 것들은 주책 바가지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주책.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겁을 먹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부정적인 그런 폐쇄적인 자폐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서 제자 삼아라, 건너가라, 노다지 가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역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은 교수님이니까 교회 안 다니겠죠. 저분은 사장님이니까 교회 안 다니겠죠. 저분은 뭐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사장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정치하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사람을 속단하지 말아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 훈련을 실패하셨구나.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도 배신 때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속단하면 안 돼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사람을 쉽게 사랑하지 마세요. 사람을 쉽게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일 따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 역차별을 하지 마라. 역차별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거다. 저 사람은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약하거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서 역차별하지 마라. 사람을 속단하지 마라. 사람을 쉽게 믿지도 말고 사람을 쉽게 갈로밖에 제키지도 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도록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왕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는 이 명단이 중요하다. 명단이 버킷리스트, 엔트리 넘버,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오늘의 아직도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은 그래도 김문훈이라는 한 인간이 여기까지 오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목사님은 딱 3분 계세요. 목사님은 3분. 3분 목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고 일마다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시스트 해주고 코치해주고 인도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붙들어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그렇게 내 인생을 일마다 때마다 붙들어준 사람, 내가 죽을 것만 같을 때 건져준 사람,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가. 그 리스트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 왕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저는 이번에 세례식을 할 때 교구 농사는, 교구장님들은 세례를 몇 명 받느냐? 그게 교구장의 1년 농사라고 봅니다. 덕천 중고등학생이 100명 이상이 이번에 세례 받습니다. 100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통차는 구석배기 덕천 성전, 쫓겨난 성전에서 100명 이상 이번에 세례를 받는데, 그것이 1년 동안 우리 교사들도 몇 명 안 돼요. 계속 학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거나 말거나 온갖 욕을 얻어먹고, 애들이 그냥 안 옵니다. 치킨을 몇 마리를 먹고 피자를 배 터지게 먹어야 오는 애들이에요. 걔들한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교사들이 투자를 하고 주야장청 학교 앞에 가서 막 항의를 당하고 신고를 당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1년, 2년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돼서 집을 사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명단이, 리스트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한 그런 명단이 있듯이, 내 기도의 파트너가 있듯이 내가 또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버킷리스트가 있듯이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될, 전도해야 될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이 좋아요. 그 명단에 빠지지도 마라. 빠삐용 신앙 알아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라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상 대명령, 주님 마지막 부탁하신 이 명령,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 예수님도 공생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 시선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해서 사탄 마귀를 초전제압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이 제자들을 부른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재시선 받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회개와 충만, 모든 부족한 것, 더러운 거는 얼른 회개하고 도설하고 잡아가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도 건너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지신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